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나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며 기도를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이런 뿔은 무슨 상징이냐면요, 통치예요.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와 관계에 있는 용어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원수들 이러면 분인난데 그 개념을 여기서 이제 뿔과 그 다음에 원수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자, 근거를 제시하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하신, 또 그 능력은 구별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여호와께만 드리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증거가 어느 지파냐 하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과 소유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누구 이름만 부르라고,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 그들의 생존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레위 지파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리는 개념이 됩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은 다르게 말하면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지식의 원천인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분인나가 애기도 못 낳는 너가 무슨 주제에 레위 지파의 후손도 못 나오면서 이 실로에 와서 뭔 경배한다고 하냐, 웃기는 짓 하지 말고 가라, 뭐 이런 이제 엄청난 모독을 했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네 입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거만하게 백성들의 제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멸시하고 저주하는 그런 행태로 거룩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할 수는 없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뒤를 뛰는도다. 자, 여러분, 전지자 나왔죠? 지금 여기는 어떤 거죠? 전능자가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오른쪽에 보면 반석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지요. 그걸 풀어놨습니다. 권능, 전능자. 그 밑에 주석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낮추어 천대를 받게 하셨다가 높이어 존귀를 받도록 하셔서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셨다. 자, 그렇게 나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그 부자였던 자가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찬양하고 있고요.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 가두다. 그래서 개인이 일이 이제는 어디로? 민족 전체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는 자기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통치 언약과 연관된 다윗 왕국과 연관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통해서 부르게 하셨던 노래를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무엘 사사가 어떻게 통치 언약을 이루실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인 거예요. 자, 6절, 7절 아주 잘하는 말씀이고 핵심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다. 죽이는 건 좋고 살리는 건 안 좋죠. 죽이는 건 나쁘고 살리는 것만 좋죠. 음부에 내리는 건 싫고 올리는 것만 좋죠. 그런가요? 가난하게 할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지고 부하게만 할 때만 드러날까요? 낮출 때는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고 높일 때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날까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과 저주가 다 여호와를 알게 하는데 맞춰져 있다는 신명기 언약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죽이는 과정에서 2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죠? 남쪽 유다가 망할 때 대선지자들과 소선지자들을 뽑아보면요. 많을 때 4명을 동시에 보냅니다. 에스겔도 미야도 보내고 나움, 하박국, 스바냐 때는 남쪽 유다 망할 때거든요. 그때 선지자들을 대거로 보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죠? 뭐 하는데? 여기 있는 대로 죽이는 과정에, 음부에 내리는 과정에, 가난하게 할 때에, 낮추게 할 때에 누구의 이름이 부르게 돼?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에 약속한 대로? 신명기서에 약속한 대로. 그리고 6장과 7장은 어디를 해석하는 근거가 되냐 하면 자, 땅 언약 이루어 주셨어요. 높이셨죠? 그 다음에 평안합니다. 여호와를 잊어요? 그러면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주위에 있는 세력을 들어서 칩니다. 치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해요. 그럼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땅 언약이 유지돼요. 땅 언약이 유지되면 다시 평안해요. 자, 평안한 게 원인이 되어서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그럼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매를 맞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나쁜 거예요. 하지만 매를 맞는데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게 해요? 사사를 찾을 수밖에 없게 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더 이상은 아니죠.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니까.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잖아. 이제까지 여러분 개인의 가정교회 역사와 이제까지 한국교회의 모든 역사, 세계교회의 역사는 그때 그 일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가장 좋다, 선하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기준으로 어떤 때도 묻힐 수 없는 거룩하신 개념으로 이해가 되도록 해주셔야 이게 믿음의 온전한 열매가 이 땅에 성취되는데 그걸 종교개혁 이후에 적어도 서구 신학은 그 선과 악의 기준에서 성경의 선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쪽에다만 맞춰서 해석하는 게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선이 여호와께로 갔다가 어떨 때는 우리가 좋아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가장 많이 했던 말 가운데 이렇게 배웠는데 왜 안 되지? 그 말은 선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았지만 관리가 아니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만큼 여호와를 알았으니까 내가 원할 때 적어도 내 중심의 선은 뭐 해달라? 만족시켜달라. 이게 사악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로서 가정에 있는 그 동력자들과 지체들에 대한 평가가 어느 날부터 무서워지는 거예요. 진짜 교회라는 이름으로 막 사람이 믿고 성도들이 믿고 막 내 기준대로 안 되고 이런 게 뭐 많았잖아요. 뭐 여전히 있죠. 뭐 여전히 폭탄이죠. 그런 면에서. 근데 이건 뭐 가룟도라처럼 목을 매서 자살한다고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진노냐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당신의 거룩성을 기억나게 하시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 모든 게 기록한 말씀에 완벽하다는 증거를 확증해 준 게 이게 성경신학이라고 저는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여기 보세요. 무슨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영광이에요. 이건 통치 언약이죠. 이건 통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서와 사무엘서를 묶어버려요. 여기에서. 어디에 근거해서?
신명기서에서 완성한 법을 가지고, 법이 법대로 집행되는 게 공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후반부 기도는 이거는 글쎄요, 제가 한나의 수준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배경도 나와 있지도 않았지만, 이 짧은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과정에 당했던 수모 속에서 결국 첫 번째로 사무엘을 얻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2장에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사역, 천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보고 기도하는 그 내용하고 관련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왜냐하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그럼 여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창세기 1장 2절이 그 언약을 주실 준비하는 거잖아요. 천지 창조가 언약을 수립하는 준비인 거고 1장 26절부터 28절에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말씀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한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가 아담이 아니고 누구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는 뭐냐면 영광의 위에다가 세우셨도다. 누가? 누가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도다. 그래서 선지서에 가면 신명기서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왕은 누구다? 여호와다. 아비도 누구다? 나다. 그럼 자손 언약이든 통치 언약이든 전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이 확증이 되었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은 그럼 어디에 있겠어요? 육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졌는데 온몸의 모든 감정과 모든 의지와 판단들이 전적으로 영광의 위를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영민으로 오는 것 같아도 그 영민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울면서도 동정을 하면서도 그걸 보는 자들에게 책망하는 일이 나사로 죽음에 나타나죠. 아 진짜 나도 슬프다. 내가 좀 진지하고 올 걸. 그게 아니고 울면서 나오는 말은 책망인 거예요. 얼마를 더 보여줘야 되냐 말이죠. 그럼 본인은 왜 울어요 그럼? 이 선 속에서 이러한 광경 속에서 여호와의 능력의 영광을 우리의 어떤 감정과 의지로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가능한 우리에게 한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를 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또한 배워갈 수 있다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좀 더 볼게요. 9절.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성도들이잖아요. 자기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서원죄를 받아주시는 바로 그 백성들을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다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이 높이시리라 하니라. 통천약 맞죠? 다윗 왕국의 준비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서원죄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찬양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세계를 그 위에 여호와가 세우셨다. 그런데 그 절차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그럼 이 일을 앞으로 누가 하냐 하면 사무엘이 해요. 자, 사무엘이 기름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붓냐 하면 사울에게 부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원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버린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그러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들이 나를 버렸다. 자, 가서 사울에게 너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사무엘이 봤을 때는 버렸는데 왜 붓지? 그럼 거기에서 분명한 기름은 붓되 사울은 뭐가 아니다? 왕이 아니다. 그러면 버린 상황에서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세우는 왕은 배반을 돌이키려는 게 아니고 그 배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확대하고 더 확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과 더불어 전 민족이 뭐 하게 돼요? 배반하게 하는. 배반했다고 규정했으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 한나의 기도에 보면 자기 왕에게, 그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기 왕에게 다시 기름을 붓는다는 약속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을 막 이제 가지 말라고 예언하는데 뿌리치고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죠. 7명의 아들 중에 첫 아들이 엘가나인가요? 너무 잘생긴 엘가나가 아니고 첫 번째 아들이 누구더라? 어쨌든 너무 잘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자입니까? 둘째 그것도 아니다. 이자입니까? 그래 다윗이다. 다윗에게 기름 붓죠. 그래서 지금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내용은 통치 언약 성취 섭리, 적어도 사무엘 하까지에 해당하는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하고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럼 이제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 생겼잖아요. 기름 부어야 될 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엘리의 역할은 끝난 거죠. 그냥 조용히 편안히 눕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고생도 했는데. 아니요. 목을 꺾어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유는 너 아들 왜 안 죽였어? 두 아들이 범죄하거든요. 법대로라면 두 아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죽여야 돼요. 돌로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고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마저도 죽여버립니다. 비참하게 말로를 겪게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때 아이를 낳게 해서 낳은 아이 이름에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끝났다라는 저주의 이름을 붙이게 합니다. 와, 진짜 이런 거 보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대로 사무엘은 자기가 원하는 왕에게 기름 부을 자로 이렇게 보호하고 버릴 자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근데 이게 누구 기도대로 된 거예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사무엘이 보는 눈앞에 엘리 가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사무엘의 성장 2장 12절에서부터 3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절이에요. 기름 받을 자들에게 기름 붓게 하는 사무엘의 역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럼 버리는 거죠. 이 아들 둘만 어떻게 하면 좋은데 엘리까지 그렇게 심판하는 거는 참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제사장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두 아들이 제사 드리려고 고기를 가져와요. 그러면 갈고리 3개를 가지고 와서 그 고기를 찔러서 꺼냅니다. 걸려 올려오는 것은 자기가 취하고 갈고리 3개 가지고 여러분 고기 땡기면 큰 건 다 오겠죠. 밑에 있는 그야말로 찌끄레기만 가지고 이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왜 그렇게 했느냐? 네, 나중에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라 그러면 그 고기를 자기가 먼저 취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여호와의 집 앞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협을 가합니다.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한나의 예언대로 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진짜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 앞에서도? 여호와의 전 앞에서도. 이게 사사기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심화된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기 결론이 나타났는데 사무엘에 와서 보면 누구 앞에서마저도 누가 여호와의 집 앞에서마저도 여호와의 제사장인 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 통치 방식을 여호와로서는 끝내야 돼요. 근데 아까 끝낸다고 한나가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의 찬양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너를 통해서 세운다. 2장 18절에서부터 21절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조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더라. 19절에 보면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줬습니다.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들은 뭐 하고 있고? 자기 아들들은 범죄하고 있고. 자,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간구하여 드린 아들들은 여기 누구냐 하면 엘리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아들들이 범죄하니까 사무엘이 여호와를 잘 섬기기를 원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공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부모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예. 엘리의 사무엘에 대한 축복과 아들을 대신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까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2장 22절에서부터 26절 볼게요. 그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뭘 입었다 그래요? 에봇을 입었죠. 에봇 뭔지를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출애굽기에 보면 뭘 물을 때 여호와 앞에 뜻을 물을 때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이걸 누구에게 입혀버렸어요? 사무엘에게 입혀버렸어요. 그 두 아들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 거기 주석이 나오죠. 세마포 에봇은 즉 세마포로 만든 에봇이라는 점에서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과는 차이가 있다. 어쨌든 여호와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사사로 세웠습니다. 22절에서부터 26절 다시 대조를 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으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해버립니다. 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러니까 전 민족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의 두 아들을 버리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4절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반대로 그러나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은 이런 악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명기에 약속된 내용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여호와를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저주가 따르는 것이 당연해요. 그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법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엘리는 하지를 않죠, 이걸. 그래서 엘리 가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올스톱 시켜버립니다. 그 말은 그들이 미워서의 목적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분명하게 이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까요? 후자인 거예요. 사무엘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의 어떤 감정선이 이렇게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이때는 이제 구조인 거죠. 여호와 계시라는 걸로 이렇게 돌아오고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임할 많은 저주를 예고하는데요. 그 가족과 후손들에게 임할 저주를. 27절에 보시면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옵니다. 뭐 천사죠. 하나님께서 보낸. 이제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겁니다. 누구를 버리기로? 누구를 죽이기로? 엘리의 아들들 죽이고 그 다음에 엘리 가문을 멸하기로. 사사시대를 다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을 이제 끝내고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준비하겠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서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모든 권한을 니들 가문에 해오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였느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율법대로 뭐 했어야 돼요? 죽였어야죠. 처벌을 해야 되죠. 근데 여호와의 법을 집행해야 될 제사장이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죽이기로 했고 죽이는 일을 엘리가 그래도 시도했다면 모르지만 엘리도 못하게 함으로써 엘리 가문을 제사장 가문에서 버리는 겁니다. 뭐대로? 법대로. 징벌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느냐? 사무엘을 대안으로 놓고 통치 언약, 만군의 여호와의 통치를 확증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겠죠. 보여줍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총호칭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자 약속대로 이루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네 통치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제. 통치 그 여호와의 섬기는 일을 중단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시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자, 지금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이 진행된단 말이죠. 사무엘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람으로 알고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는 만큼 누구의 가문은 망해간다? 엘리 가문은 망하게 하신다. 복과 저주를 이루시는 겁니다.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두 아들이 그죠? 왜 안 죽였냐는 거죠.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두 아들이 더 큰 악행을 하게 된다. 그게 너희를 버리는 증거가 된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여러분 사장에 가서 죽어요. 사장에 가서 죽는데 그날이 어느 날이냐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패할 때 홈니와 비나스가 그 하나님의 집 앞에 있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두 아들이 죽게 되고요. 성막의 법궤도 빼앗기게 돼요. 블레셋에. 빼앗기면서 그 법궤가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을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자 볼까요? 법궤를 블레셋한테 빼앗긴 것은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도록 했어요. 전쟁에 져서.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분명히 저주죠, 이건. 그리고 예루살렘 그 제사장들이 자기 임무를 못한 거기 때문에 제사장을 다 처벌해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법궤가 가서 블레셋을 진멸하고 블레셋 가는 곳마다 블레셋을 쳐버립니다. 그 신상까지. 그럼 이건 뭐죠? 축복이죠. 어디까지 좋고 어디까지 나쁜가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신명기서 이후에 통치자가 여호와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육의 몸으로 사도 바울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선한 법이 무엇인지 알지만 아무리 선한 법을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항상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거고요. 그걸 그렇게 하시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성령의 법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없어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선명하게 나누려고 하죠. 됐어. 이제 이해했어. 그렇게 해야지. 사무엘이 이걸 다 흐트려 놓습니다. 그 통치와 관련된 이 역사에서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볼게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끝났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 내가 나를 그러나 그럼 내가 제사직을 끝내느냐 아니라는 거죠.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굴까요? 다시 볼게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을 자 앞에서 견고한 집을 세우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자, 기름 부음 아까 2번 붓는다 그랬죠. 처음엔 누구 부어요? 사울에게. 근데 사울은 아니에요. 그 나중에 부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로 보면 2번에 걸쳐서 한 번은 사울, 한 번은 다윗인데 궁극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뜻을 펼칠 통치자, 바른 통치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자는 결국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 다윗이 15장이 끝난 다음에 16장에 가면 다윗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메모해도 재밌지 않겠어요? 16장 3절에 다윗이 등장한다.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였노라. 예. 자, 겨우겨우 어른은 없고 거의 멸망할 지경인데 한 조각 한 덩이를 위하여 그냥 겨우 연명하게 된다. 는 약속, 저주겠죠. 저주와 같은. 목사님, 예. 엘리 가문을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완전히 멸하지 않는 거죠. 글쎄 뭔 차이가 있겠어요. 이 약속대로 되는 거죠. 근데 멸했다고 할 수 있는 게 두 아들 전쟁에서 블레셋에 죽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고꾸라져서 목이 불어 죽잖아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에다가 저주를 퍼부어요. 그 아이가 죽었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여기에 보면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이제 구걸하게 된다.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읽어 드릴게요. 4장 21절 보겠습니다. 4장 21절 저도 확인을 하고. 자, 남편도 죽고 시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죽어갈 때 애는 태어났고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모든 게 다 끝나서도 너 자손 낳았잖아. 왜 엘리 가문, 제사장 가문에서 자손 낳는 거 중요해요, 안 해요? 엄청 중요하죠. 이게 지금 한나부터 시작된 사건이 이건데 그러면 다 죽어도 뭐 낳았다? 너 애 낳았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엘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겨우 붙어 있지만 구걸하면서 산다. 그 누구 직무를 수행 못한다? 어떤 직무를? 제사장 직무 못한다. 자, 볼게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1절에 그 며느리가 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 불러요? 이가봇.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마 밥 좀 줘.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뭐 하라고 먹으려고 그러냐 임마. 이거 아니에요. 이가봇 밥 먹어라 이랬어요. 그러면 영광이 떠났으니까 먹어라. 겨우 연명하면서 산다 이게 아니에요.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라.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에 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게 되고요. 엘리 가문에는 보여주지 않아요. 누구에게 보여줘요? 사무엘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통치자 다윗을 눈앞에 데려다 줍니다. 그게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서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그리고 1막은 이렇고요. 사무엘과 관련된 2막은 사울 앞에 다윗을 놓고 만군의 여호와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2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엘리 가문이 참 안 됐구나. 이렇게 가면 이제 내용상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이게 여호와께서 해 가시는 일이구나.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확정하잖아요. 사무엘에게 계시를 좀 이따가 보여줘요.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가문을 저주했잖아요. 두 번째 확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엘리 가문 버렸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에게 쫓아가잖아요. 주의 종이 있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나 안 불렀다. 또 자러 가요? 불러요. 왔습니다. 안 불렀다 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엘리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얘기합니다. 얘기한 내용이 뭐예요? 엘리 가문 끝난다. 사무엘 보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너가 나를 섬기게 된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엘리 제사장한테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엘리가 뭐라 그래? 너 그 말 안 하면 저주가 너한테 저주 내린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너 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냐? 하라. 예, 그 얘기를 엘리에게 합니다. 엘리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별로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다 중요하죠. 기분도 나쁘고 끝도 났고 엘리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은 복이든 저주든 신명기서에 약속한 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섭리의 과정과 방법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면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줄 자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봐도 맞는 거예요.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 계시. 그럼 정리가 다 되죠. 다가올 삶도 이럴 것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좀 너무 과한가요? 목이 부러져 죽는 엘리는 이미 이 일이 누가 해가는 일임을 고백하고 가요? 여호와가 해가시는 일임을 보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옥 같다 천국 같다 이런 논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논의가 아니에요. 1704에 보시면 첫 번째 긴 단락 주소 끝에만 좀 볼게요.
이네요. 둘, 넷, 다섯 번째. 첫 번째 단락 1704,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경고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세를 통하여 레위 지파에게 하신 언약을 근본적으로 파기하여 취소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가문, 누구 가문에게만, 엘리 가문에게만, 그 당시 심히 타락함으로 부패한 제사장 엘리 가문에 대하여 그들의 범죄를 징계하시겠다는 뜻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작정하신 뜻을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신다. 예. 자, 지금 보세요. 엘리에게 저주하고 사무엘을 키우고, 엘리 아들들 버리고 사무엘을 키우고, 그 누가 복과 저주를 섭리하시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성경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죽는 내용이 나오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가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럼 어디까지 좋은 건가 나쁜 것인가의 선은 넘어서고, 이게 말씀의 권위인 겁니다. 사무엘의 소명 볼까요? 엘리 가문에는 이미 저주가 내려졌고요. 3장 1절에 이제 사무엘에게 확인해 주는 겁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심각해졌어요.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 오고 간 이후로 엘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뭐 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버렸잖아요. 아까. 자, 그럼 그 사이에 누가 자라요? 사무엘이 자라요. 몇 년인지 나오지 않았어요. 젖된 다음에 들어가서 적어도 10년은 넘겠죠. 그 기간 동안 엘리 가문은 버리고 하나님 사람까지 와서 확인해 줬고, 이제 사무엘에게 이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한나가 기도한 대로 이루시고자 지금 준비하는 거고, 거기 기름 부음 받는 자 앞에 기름을 부어야 되고, 사무엘은 그 일이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야 돼요? 당시의 제사장이 누가 봐도 엘리잖아요. 그럼 엘리야라고 불러야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를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는 겁니다. 엘리는 눈도 침침하고 잘 볼 수도 없고 처소에 누워 있고,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모든 게 끝나가요. 엘리가 봤을 때 뭐도 없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불을 관리할 아들들은 범죄하고 있고. 자, 표현은 솔로몬은 잘하고 있던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4절에 그러니까 상황을 여러분들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겠죠. 침대에 늙어서 죽어가고 있는 엘리가 있고요. 여호와의 전 앞에는 누가 서 있고? 사무엘이 서 있고. 이상은 그런데 보이지 않고. 그런데 이상은 엘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무엘을 부르고, 그걸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엘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부르셨어요? 아니. 부르셨어요? 아니. 여호와가 부르신가 보다. 그럼 음성이 누구에게? 엘리에게. 그러면 여러분, 엘리로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했던 걸 뭐 하는 거죠? 보는 거죠. 두렵죠. 그럼 두려운 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성경 계시에서 두려움은 자기 이해관계를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뼛속 깊이 우리 감정과 다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4절) 주어가 여호와로 강해집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부르지 않았다. 자, 6절 두 번째.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나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않았다.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말은요, 사무엘이 이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는 사역을 우리가 다 알까요? 진짜 말도 안 되죠. 감사한 건 뭐냐면 이 경우가 일어나든 저런 경우가 일어나든 말씀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 자, 사무엘을 제가 너무 혼자 재밌게 공부해서 자꾸 설교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이겼나이다. 엘리가 이제 압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럼 이 말을 하면서 나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주의 종이 아니구나. 누가 약속한 대로 됐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한 대로 됐구나. 기름 부을 일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나겠구나. 이게 한나가 와서 이렇게 해서 화목제를 드린 바로 이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걸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겠죠. 자,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여호와를 알게 하고 여호와의 약속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3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감정이 있죠. 어찌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지만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누가 정하신 뜻이니까 여호와가 정하신 뜻이니까 이런 이 사람의 감정 결코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선이 혼합되어 있으면서 그 장면을 무수하게 보여주는 게 사무엘 상하입니다. 지금 엘리와 사무엘에게 보여줬고요. 사무엘과 다윗에게 보여줬고요. 다윗과 다른 선지자들 사이에서 보여줬고요. 다윗과 그 많은 군장들과 그 밧세바를 포함해서 그 장면 속에서 보여줍니다. 이런 똑같은 감정이 엘리와 사무엘과 다윗에게까지 이 감정이 다니엘에서 사무엘하 마지막 장까지 이 내용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 내용은 복과 저주라는 것을 교차시키면서 영광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계시하는 이 감정이 사무엘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같이 또 읽어가시겠지만 사무엘서 상하 내용에 나타나는 이 내용들은 진짜 여호와의 5대 속성을 온몸으로 많은 사건을 통해서 통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까지 일단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된다고.